헬로 2021년 11월 3일 동인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일상을 회복하기에는 아직도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잘 준비하고 잘 진행하여서 속히 원래의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도 차츰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의 게으른 점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모두 다 끊어내고 다시 한번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 가운데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 동인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 통일 왕국 시대를 배우고 있죠. 통일 왕국 시대 3명의 왕을 배웠습니다.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 왕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드디어 오늘 통일 왕국 시대의 마지막 우리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솔로몬이 얼마나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통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와 귀도 주셔서 정말로 솔로몬이 엄청난 그 영화를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보게 될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엄청나게 그렇게 성공했는지, 영화를 누렸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거하는 왕궁, 그들이 먹는 음식, 신하들이 일하는 모습, 옷, 술 맡은 관원들, 제사 드리는 것,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감탄하는 모습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쭉 보면 그런 게 있는데 27절 보실까요? 솔로몬의 시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얼마나 금도 많고 은도 많은지 어떻다고요? 은을 돌같이 봤다. 그냥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했는데, 이 솔로몬의 시대는 정말로 은을 돌같이 보는 흔한 시대였다고. 그리고 백향목, 굉장히 귀한 나무거든요. 이 백향목을 별 가치 없는 뽕나무 같이 보던 시대가 바로 이 솔로몬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영화를 누렸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옛날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동화는요, 여기서 보통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아니지,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솔로몬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장을 볼 텐데, 이 솔로몬의 불순종을 보기 전에 먼저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적자를 세우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14절부터 40절까지 그 솔로몬 말년에 그 솔로몬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14절부터 22절까지 하닷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23절부터 25절까지 여로보암이 나오고, 마지막 26절부터 40절까지는 르손이 나오고, 26절부터 40절까지는 여로보암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요, 14절부터 22절까지 보면 하닷이 나오는데, 이 하닷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을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요, 이 에돔 지역을 점령하고 에돔의 남자들을 다 멸절하게 됩니다. 그때 왕손으로 있던 아직 어렸던 하닷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이 애굽으로 간 하닷이 애굽 왕 바로의 눈에 들어서 바로의 처제와 결혼을 하고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의 허락을 받고 자신들의 땅 에돔으로 돌아와서 그 솔로몬에게 대적하는 내용이 바로 이 하닷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르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르손은요, 엘리아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르손은요, 그 주인이었던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다윗이 소담 사람들을 칠 때 사람들을 모으고 스스로 대장이 되어서 다메섹의 왕이 되었는데, 이 르손 역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오고요. 뭐 하닷과 르손도 참 골치 아팠는데,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 26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왜 골치 아프죠? 우리가 그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 솔로몬 다음 때에 가면은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거든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 때 바로 이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이제 르호보암은 2개의 지파를 가지고 남유다를 만나서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그냥 르호보암한테 등장했던 사람이 아니라 언제, 바로 이미 솔로몬 왕 때 그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반역을 일으켰다가 뭐 실패하고 솔로몬이 죽이려 하자 이제 애굽으로 도망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켜서 끝내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 왕의 말기도 봤잖아요. 다윗 왕도 말년에 여러 대적자들 때문에, 반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다윗 왕과 똑같이 그 엄청난 영화를 누리던 솔로몬도 그 말년에 대적자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죠. 그리고 끝내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사실요, 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것은 굉장히 큰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만약에 역사자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는지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뭐 사회적인 원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첫 번째로 뭐 역사학자들이라면 왜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느냐, 첫 번째로 오래된 뭐 지역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봤잖아요. 다윗은 3번 기름 부음 받았죠. 처음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 죽었을 때 기름 부음을 또 받았는데, 그때도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북쪽 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유다 지파와 오랜 시간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이스보셋이 죽은 뒤에야 비로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남북 간의 그 지역 감정이 처음에도 있었지만 사무엘하 19장 40절 이하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말년까지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역사학자들의 시각에서는 계속 내재돼 있던 이 남북 간의 지역 감정 때문에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두 번째로 뭐 백성들의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 당시 그 솔로몬의 영화를 봤잖아요. 솔로몬이 그 영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사를 했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백성들이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왕을 찾아가 우리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지만 르호보암이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이 누적된 불만 때문에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려서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세 번째로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윗이나 솔로몬은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왕 다음에 그만한 그 능력을 가진 왕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 다음에 그 헬라 제국이 계속 하나로 유지되지 못하고 셋으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르호보암이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 그 카리스마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의 시각을 보면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진 것이 남북의 뭐 지역 감정이나 백성들의 불만의 가중, 그다음에 카리스마를 가진 왕의 부재, 뭐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솔로몬 시대에 반란을 봤잖아요. 에돔 사람 하닷이 반란 일으키고요. 르손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우리 한번 11장 14절 보실까요? 11장 1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처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제 한번 23절 보시겠습니까? 르손에 관한 이야기인데 23절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누가 했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르손을 일으켜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상 12장을 볼 텐데 한번 그것도 미리 보죠. 12장 21절 보겠습니다. 12장 21절입니다. 찾으셨나? 24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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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막 서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과정인데 24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너희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24절 계속 읽어볼게요.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였다 하라. 이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것,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그 하닷이 반란을 일으키고 르손이 반란을 일으키고 여로보암이 솔로몬 때 반란을 일으키고 끝내 나라가 갈라진 것은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솔로몬 말년에 반란이 계속해서 있었냐는 거죠. 왜 그렇게 절정을 누렸던 그 솔로몬이 말년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솔로몬 말년에 반란을 일으켰던 그 여로보암이 끝내 나라를 갈라지게 하는, 분열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원인은 11장 9절에 나옵니다. 11장 9절 보실까요? 11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유가 뭐라고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바로 이 솔로몬의 불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요? 마음을 돌렸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말년에 있었던 일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9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찍이 두 번이나, 그러니까 한 번 경고가 아니라 일찍이 두 번이나 경고를 하고 또 경고하시는데도 솔로몬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두 번이나 일찍이 나타나 경고했던 경고의 내용이 뭐였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잘못했을 때 한 번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였죠? 일찍이 나타나 경고를 해 주셨는데도 솔로몬이 계속해서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보겠습니다. 11장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11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12절, 내 아버지를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는 이 일이 있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결국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솔로몬을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빼앗아 신하의 손에 주는데,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이 일이 솔로몬 다음 왕 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 말년에 계속해서 대적자들이 세워지고 마침내 이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것, 누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회 경제적 잘못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왕이나 다윗을 통해서 또 솔로몬의 앞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사실 고대 나라에서 이 왕은요,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좀 다르죠. 그 권력이 자기의 권력이 아니라 누가 주신 권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었습니다. 왕들이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통치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왕들이 이 사실을 읽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사울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윗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이스라엘 북과 남의 왕들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나라를 통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더 이상 솔로몬이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려서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는지가 우리가 잘 앞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신명기 17장을 본 적이 있잖아요. 우리 신명기 17장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왕의 규례가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한번 17장 우리 14절부터 볼 텐데요.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우리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14절부터요. 한번 우리 17절까지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드디어 이제는 왕정 제도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15절 보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형제 중에서, 타국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을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본격적으로 그 왕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있는데, 볼까요?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여기서 병마는 군사력이잖아요. 이 왕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17절 보실까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건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외교력을 이야기합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력을 증대하는 건데 그렇게 외교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7절 후반부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경제력을 의미하죠. 경제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에게 군사력도 외교력도 경제력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 뭐 국방을 엉망으로 하고 외교 엉망을 하고 경제 망쳐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왕은 당연히요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죠. 외교를 잘해야 되죠.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에게는 이것들보다 더 먼저 할 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고 있죠. 그 내용이 뭐죠? 여호와의 율법을 읽고 그 율법대로 지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그 나라를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군사, 외교, 경제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진정한 왕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이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죠?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고,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화롭게 되고 나라가 번성하자 그 솔로몬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변하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0장 26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입니다.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데 규모가 엄청나죠.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라고 엄청난 규모의 기병 부대를 만들게 됩니다. 뭐 이것이 단순히 군사력을 증대했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28절 보실까요? 솔로몬의 말들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아까 신명기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자신의 군사력의 증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속해서 마병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까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3절 보실까요?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후궁이 몇 명?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여자를 두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겠죠.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 많은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이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1장 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린 거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죠?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심해서 나라를 통치했을 때 나라가 번영했는데 막상 나라가 번영해지자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교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은과 금이 많아지자 이 은과 금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영화로운 삶에 취해버린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였죠? 솔로몬 말기에 계속해서 대적자들이 생기게 되고요.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이름의 뜻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솔로몬 이름은 샬롬에서 나옵니다. 샬롬이 어떤 뜻이죠? 평화이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그 나라가 평화로웠습니다. 솔로몬은 그 나라에 평안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을 때는 솔로몬은 나라를 분열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평안을 주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죠. 한 인생의 성공, 한 왕의 성공, 한 나라의 성공은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주변의 여러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Y는 AX 플러스 B 기억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신다고요? 그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왕을 성공케 하시고, 반면에 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을 때 결국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 왕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통일 왕국 시대에 사울,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를 봤고요. 이제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분열 왕국 시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긴 했는데 어떻게 갈라지게 되고 그 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누렸지만 그 성공 가운데 결국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다가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능력, 내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매일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